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첨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 비유와 또한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면은 7머리 10뿔 짐승, 근데 따로따로 있는 짐승이 아니라 한 짐승이 출현하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실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비유와 상징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기록된 대로 또 7머리 10뿔 짐승의 실체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어디에서 출현하는가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출현하는 짐승이 있고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7머리 10뿔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새끼양같이 2뿔 달린 짐승이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오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근데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습니다. 아직 이런 짐승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특히나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출현을 하는데 이 짐승이 언제 출현할 것이냐. 물론 언젠가는 출현하겠죠. 그런데 언제쯤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을 또 알아야 되겠죠. 이 계시록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루어질 단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고 마치 계단식으로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야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또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야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은 그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맞게 이루어져야지 이거를 순서에 맞지 않게 계시록을 해석하거나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이 가면 뭐가 오는 거예요? 여름이 오죠. 여름 좋아해요?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시원하는 게 좋죠. 그죠? 가을에. 근데 가을이 또 오는 것 같으면서 금방 또 겨울이 오죠. 어쨌든 간에 봄이 지나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름이 지나면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잠깐 맛만 봤다가
또 뭐가 오는 거예요?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도 계시록도 그와 같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봄이 왔다가 바로 여름도 안 오고 겨울이 올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봄이 온 뒤에 겨울이 온다고 가르치면 그건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건물을 짓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어요. 지붕부터 올리고 기초공사 하나요? 정반대로 한 거죠.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출현하는 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잠깐 성경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3장 1절을 다시 보고 넘어갑니다. 내가 봄에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과 비슷하고요? 표범과 비슷하고. 만약에 표범과 비슷하다면 굉장히 빠르겠죠.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겠습니까? 민첩하고,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곰에 밟았다는 건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얼마나 잔인한 그러한 포악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짐승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게 짐승한테 한번 물리면, 사자가 한번 물으면 안 놔주잖아요. 살아날 가망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짐승이 그와 같이 사자의 입 같은데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7머리 10뿔 짐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용은 누구냐? 용은 뱀, 마귀, 사단이라 그랬죠? 근데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뭐예요? 그에게 주었더라. 그에게 주었다는, 누구한테 주었다는 얘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한 짐승. 7머리 10뿔 짐승. 이게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짐승이라는 얘기죠. 이 짐승이 언제 출현하는가에 관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뭐가 불어요? 내 바람이. 이게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부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게 바다에서 짐승이 몇이 나온다고요? 네. 큰 짐승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짐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 짐승이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출현한다고 그랬죠. 네 짐승이 출현하는데 그 네 짐승의 모양이 각각 다르대요. 짐승의 모양이 뭐예요?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각 다르다. 뭐 어떻게 다른지 그 짐승, 네 짐승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고, 계시록에서 나타난 한 짐승, 7머리 10뿔 짐승과 여기 바다에서 출현하는 네 짐승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4절 볼게요. 첫째는 뭐와 같은데? 사자와 같은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사자와 같다.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무엇과 같은데? 곰과 같은데 그랬죠?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그러면 6절에서 셋째 짐승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무엇과 같은데?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 2절 본문 말씀에서 이 한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그 모양이 표범과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표범과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 짐승이, 이 네 번째 짐승이, 넷째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에 기록된 1절에 기록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곧 네 번째 짐승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지금 첫째는 뭐 같고 둘째는 뭐 같고 셋째는 뭐 같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넷째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네 번째 짐승이 제일 뭐예요? 무섭고 강한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번째 짐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의 장점을 다 가지고 나타나는 짐승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의 모든 장점을, 그 힘을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넷째 짐승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그러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출현하려면 먼저 앞에서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이 출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출현한 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넷째 짐승에 관해서 설명하려면 첫째, 둘째, 셋째 짐승에 관해서 먼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짐승에 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13장 1절에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벌써 출현했다. 벌써 출현했다라고 말하려면 계시록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이니까 그 앞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짐승에 관해서 먼저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 출현했다는 것은 벌써 과거에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은 출현했다는 얘기니까 그 짐승에 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넷째 짐승은 아직 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다시 볼게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뭐요?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짐승도 짐승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가장 강한 잔인한 그러한 짐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몇 뿔이 있어요? 열 뿔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일곱 머리 몇 뿔이라고 했어요? 열 뿔 달린 짐승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은, 이 짐승의 역사는 네 번째 짐승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큰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네 바람이 불어야 네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 바람이 바다로 불어야만이 바다에서 내 짐승이 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짐승이 출현하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짐승이 출현하려면 먼저 하늘에 내 바람이 불어야 되겠죠. 바람이 불어야만이 내 짐승이 출현하니까. 그러면 이 바람, 내 바람은 언제 불 것이냐라는 얘기죠. 내 바람이. 자,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바람을 붙잡고 이 바람은 땅, 바다, 나무를 심판할 수 있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네? 땅, 바다, 나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죠. 또 사람을 상징한 많은 나무들, 이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붙잡고 있는데 2절 보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내 천사가 바람을 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놓지 말아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내 천사,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내 천사는 명령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죠. 도장을,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하나님의 정권 대리자 아닙니까? 그 도장을 가진 자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놓지 말라.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어보니까 14만 4천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14만 4천을 인치기까지는 내 바람이 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바람이 불 수 없어요. 이 말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 내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인치는 역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인치는 역사가 끝난 섭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인치는 역사가 아직 안 끝났으면 내 바람도 아직 불지 않았겠죠. 그럼 내 바람도 불지 않았으면 내 짐승도 출현했다는 얘기, 아직 안 했다는 얘기?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려면, 아시겠습니까? 출현하려면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 되고,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놓아야 되고, 내 바람이 불면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와야 되고,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와야 되고, 세 번째 짐승이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몇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출현했다고 하는 자들은 7머리 10뿔 짐승이 뭐 몇십 년 전에 벌써 출현해서 다 끝났대. 계시록 13장이 다 이루어졌대요.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은 그건 진리의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봄이 지나고 바로 겨울이 온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지붕먼도 얹어놓고 기초공사한다는 말이고, 나중에 입어야 할 것을 먼저 입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섭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지고 다 지나고 버렸으면 예를 들어서 짐승 시대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환란이 있었어요? 누가 그런 환란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리 깨닫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출현할 그때에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로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짐승이 출현하기 전에 미리 먼저 앞서 깨달아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출현했을 때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복을 받는다. 그래서 미리 알아야 되겠죠. 미리 깨닫는 지혜자.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미리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기름을 예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짐승,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몸에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름이 한 가지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근데 참남된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분수에 맞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분수에 지나치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냥 이 가증한 이름들을 갖다가 도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나니라 하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 그럽니다. 참남하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참남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6절,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그랬죠?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참남하다라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뭐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입은 행색도 별로 멋있지도 않고 누더기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보잘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보자면 자칭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거든요. 36절 한번 볼까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속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온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신이 자식을 낳으면 그건 뭐예요? 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참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남하다. 목수의 아들이 돼가지고 어디 나사렛 출신인 보잘것없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참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남하다. 이게 참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은 그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그러한 이름과 행동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예요? 참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남하다.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참남하다고 했지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참남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짐승들은 계시록 13장 1절 본 말씀 보면은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쉽게 말하면 참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아닌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아닌 것이 자기가 예수다라고 나타나고, 보혜사도 아닌 것이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얘기하고, 이긴 자도 아닌 것이 자기가 이긴 자다. 뭐 또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다. 또는 뭐 두 증인이다.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마치 좋은 거는 자기가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이 본인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냐? 교만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두 증인을 보냈는데 그 두 증인이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두 증인이 어떻게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보혜사가 됩니까? 일곱째 나팔의 변화를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일곱째 나팔은 누가 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또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래. 자기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데,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래요. 첫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는 같은 동급의 동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일곱째 천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곱째 천사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이긴 자래요. 이긴 자. 이긴 자는 더 이상 이길 것이 없을 때 이긴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99% 이겼어도 아직 1%가 이길 것이 남아있으면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입으로는 이긴 자라고 하면서 지금도 헐레벌떡거리면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이기지 못했고 영적으로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 자가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직도 이길 것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는데 무슨 이긴 자예요, 이긴 자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이름이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어울리지도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이면 그냥 증인으로서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증인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자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느냐 이 말이죠. 정신이 한참 다른 데로 삐뚤어져 나가 있어도 한참 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1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죠. 이게 짐승이 큰 말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 다시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게 그 참남된, 마치 하나님도 아닌 것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남된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어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이름들이 뭐예요? 가득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분수에 지나친 그런 교만한 이름들이 꽉 찼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거짓된 자들이 수없이 출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로 7머리 10뿔 짐승. 네 번째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 7머리 10뿔 짐승에 관해서 자 7절 한번 볼까요?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 있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이게 지금 7머리 10뿔 짐승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라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해도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7머리 10뿔 짐승이 앞으로 그 사단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그러한 힘을 받은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피 흘리고 그러므로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7머리 10뿔 짐승의 기간은 42달이에요. 42달. 42달 그 기간이 끝나면 짐승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절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7머리는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7머리 10뿔 짐승.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에서 머리가 되는 지도자 7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도자 밑에는 많은 또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뭐예요? 7왕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7산이요. 산이라는 조직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교 단체, 조직체. 그러므로 7산, 7 조직으로 이루어진 7머리 지도자, 그들의 왕 7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10절 보면은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
수르바벨이라 그러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큰 산, 큰 성, 큰 음녀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결국 멸망으로 뭐예요?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니엘서 네 짐승이 출현한다 그랬죠? 네 짐승이 출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네 짐승이 멸망으로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7머리 10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번째 짐승인데 이 짐승이 전체가 한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한 짐승. 한 몸이라는 얘기죠. 한 몸이라는 것은 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 속성.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도 사단에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또 꼬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조직체가 바로 7머리 10뿔 짐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결국 42달만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42달. 그래서 42달이 지나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게 얼마나 이 무서운 짐승 앞에 하늘에 속하지 아니하고 땅에 속한 자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사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땅과 바다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하늘에 속한 자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